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결국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쳐서 죽일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사울을 죽이기를 거부했던 그런 아름다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윗은 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 블레셋 아기스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되게 원하지 않았고 탐탁치 않게 여겼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반대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이 블레셋의 전쟁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결국은 거절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살도록 받은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그때 다윗과 그의 아내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의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이제 이 납치가 된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됐고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 모든 드라마의 오늘 이제 최종 결정판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죠.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마 이 활에 맞은 것 같습니다. 죽지는 않고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사울이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칼을 빼어서 죽이기를 거부하자 자기가 스스로 칼을 뽑아서 자기를 찔러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단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악인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블레셋과 같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 심판을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결국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최종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 제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된 부분은 다윗이 이런 숨은 의도가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단순한 쇼라기보다는, 단순한 연기였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쳐서 죽일 수 없으니 이 블레셋의 손을 빌어서 사울을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사울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어쩌면 블레셋과 함께 블레셋 군대의 손을 빌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전략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 안에 이 숨은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다윗 방백의 반대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다행히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대만 가서 사울을 쳐서 죽이게 되므로 다윗은 끝까지 이 사울과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깨끗하게 자신의 손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묵상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게 시작하죠. 또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타협 지점을 좀 찾게 됩니다. 특별히 그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위협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든 인간은 다 어느 지점에서는 믿음을 포기하고 타협한 그런 지점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인간이다,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지속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체가 되면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타협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그와 같은 모습을 좀 엿보게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는 없지만
사울의 위협이 전혀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블레셋 안에 들어가 블레셋의 손으로 사울을 쳐 죽이는, 사울을 심판하고자 했던 타협 지점을 다윗은 찾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아내들과 가족들이 납치되어지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 결국 다 찾죠. 경고죠.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마도 다윗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구나, 타협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지점에서 타협의 지점을 찾기 마련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셔, 이삭을 주시겠다. 그렇죠?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아기, 그렇죠?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지체가 되자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것이 지금 타협의 지점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저런 경고의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신다.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은 악으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행위와, 그렇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으로, 행위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나의 수고로, 사랑으로, 행위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에 따라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의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나의 사랑의 행위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덮여지는 것처럼,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그것에 따라 반드시 보응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하다 말면 안 된다. 끝까지 인내하라. 이게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자. 히브리서 6장 1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렇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부지런함을 가지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기도고 소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소망의 풍성함, 풍성한 소망, 거기에 이를 수 있도록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의 이 비유를 드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맹세를 하고 싶으시는데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어떤 맹세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반드시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입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와 같은 풍성한 소망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고통 속에서 타협의 지점을 찾고자 했던 것이 바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었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거절당함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끝까지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지켜낼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이 사울과 이 사울의 가문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성도에 대해서 행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겼든지 아니면 우리의 행위와 미움과 증오로 성도를 해했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으로 섬김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인내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어떤 위협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음으로 끝까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반드시 우리를 복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의 마지막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심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도와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씨를 뿌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이 보응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사랑의 행위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간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래 참아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의 씨를 뿌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오늘도 섬김과 수고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 뿌린 이 모든 뿌린 씨앗들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참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타협의 유혹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타협의 지점을 지금 다윗처럼 찾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피할 길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할 길을 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오래 참음 후에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 번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